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3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렇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한 방법이 할례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이요. 범사에 많은 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미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며 거스렸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믿지 않음이, 예수님 믿지 않음이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즉 이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까지, 그렇죠. 사람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까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이죠. 의로움을 여기시고 판단받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제 구약에 예언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기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싸움에 이기십니까? 바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이, 예수님에 대한 악을 행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의 율법은 이제 폐하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율법은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그림자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령인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이 믿지 않는 그런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을 구하여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왕 같은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싸움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선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이죠. 그 말씀으로 그 사단
죄에 속한,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을 지배하는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싸움인 것이죠.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시다라는 것이죠. 7절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이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빛되신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은혜를 지금 철저하게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들은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이 사람의 속성이 죄된 속성이 우리 하나님을 범죄치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 방패가 되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반석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단의 거짓된 그 가르침은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심판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그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까? 그렇죠?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사업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환경, 친구들을 통해서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많은 예수님의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그런 72문도들이 예수님의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40에 하나 감한매나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다 할 때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10절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석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새의 독이 있고 여러분 이 먼저 이제 우리가 선별적으로 알아야 될 게 지금 율법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그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입술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포되는 그 입술마다 이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 없는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그 입술에 저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악독이 가득한 행동을 하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렇죠? 피 흘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드는 일일에 빠르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렇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로우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은혜의 성령의 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두려워 떨므로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 정죄의 권세가,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함과 같으니라.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렇죠? 육체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제 그림자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사 제도를 드려지는 이방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은혜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직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는 그들이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 대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렇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이제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율법 외에, 그렇죠. 율법 외에라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제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지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증거하고 있고 이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헬라인들은 아직 율법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제 차별이 없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성되신 율법 외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듯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이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 단지 그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없어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율법을 믿고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이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은 이 율법과 비교해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그 수많은 그런 장래 유전들과 율법들은 정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행위와 똑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설명이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행위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철저하게 성전에까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여줘서 이제 죄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길을 이제 죄산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는 것이죠. 무슨 법이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율법과 제사제도인 것이죠. 이 장로제도, 장로 유전이 이제 그 행위로는 죄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율법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 정말 십자가를 지는 행위,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렇죠? 이제 행위가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 신앙 행위를 정말 모든 그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들, 그렇죠? 율법의 행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제도와 고아들을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이제 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또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며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돌아봐서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한 분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서 이제 죄의 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하는 행위가 신앙 행위가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행위가 동일하게 이 믿음의 행위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신령한 진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고아 가부들을 돌아보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신앙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그냥 입술로만 믿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다 이야기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세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함과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 권한의 길도 걸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